오늘은 우리 삶의 증인들, 우리 삶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들을 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어 있는 목회적인 경험도 그렇고 가장 아름답게 기억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첫 전임 사역을 했던 청주 은강교회인데요. 저에게는 아주 내리에 딱 박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백운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가셨는데요. 92년도에 그분이 65세 은퇴를 하셨습니다. 파격적이죠. 그때 당시에는 거의 65세 은퇴한다는 것이 누구도 감히 말할 수가 없는, 더군다나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거의 보기가 드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5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제가 그 교회 전임 사역자로 갔을 때에는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난 뒤 거의 한 1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5세가 넘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은퇴를 하고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은퇴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교회의 원로 목사가 아니라 자신은 성도, 한 사람의 성도로 성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 단 하루도 받지 않으셨고요. 특별히 예부의 설교의 부탁을 받지 않는 이상은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들을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예배를 드리면 이게 제일 앞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갓 졸업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사역만 하다가, 그리고 어린아이들 설교만 하다가 이제 어른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설교가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자꾸 아이들 설교를 하니까 요요 하다가 이제 어른 설교를 하니까 다다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하면은 이 앞에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분이 정말 배고픈 마치 새끼 새처럼 그냥 전사님이 말씀 주면 그 말씀 그냥 한 톨도 안 빼놓고 다 받아 먹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는 그분이 어김없이 나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전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90대로 인사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내가 원로 목사라는 여러분 그 주장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갔을 때 매달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은퇴 당회원들 모임을 매달마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장로님들께서 은퇴하시고 오래오래 좀 살아가시니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5분이 넘어가시니까 우리 한번 모임을 갖자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첫 모임 때 담임 목사님도 모시고 원로 목사님도 모시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부임하셔서 목회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훈수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야기하려고 이 모임을 가지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갖지 맙시다. 우리가 은퇴했으면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시무할 때 원성도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따라줬듯이 우리 또한 이제 은퇴했으면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임을 보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늘 격려해주고 우리가 뒤에서 박수 쳐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들이 감나라 대추나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격려를 100% 받아도 목회하기 힘든데
얼마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목회하기가 퍽퍽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훈수를 두려고 그러면 이 모임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모임을 하지만 담임 목사님 초대해서 목사님에게 격려해주고 고생했다고,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은퇴 당회원들의 모임이 오히려 목사님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 또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그 모임 이후에 시무하는 장로님들이 목회를 가면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고생이 너무 많다고,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지금 장로님들 너무 목회를 잘하신다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어른들부터 이렇게 생겨나니까 이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로 변화되었던 거지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추석설이 되면 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부교육자들이 가서 세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면 늘 용돈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때에는 말씀이 이렇게 성의꿀처럼 달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설교가 숙제처럼 해치워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늘 의무감에서 말씀을 봐야 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는 설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말씀이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성의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얼마나 성의꿀처럼 달고 말씀이 얼마나 나를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지, 본인이 그 말씀의 달콤함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도들에게 좀 미안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할 때 실은 이 말씀의 달콤함과 은혜들을 경험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 원로 목사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가 되고 나면 후임 목사의 목회에 대해서 자꾸 관여하거나, 그래서 후임 목사의 목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 제도를 자꾸 이제 교회가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 원로 목사님을 해주는 대신 저희 교회는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오지 마십시오, 이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평생 목회를 일구었는데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갖고 살았는데 은퇴한다는 이유로 그분은 이제 20년 30년 평생 이곳에 살았는데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새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 은퇴하면 갈 교회가 마땅히 없습니다. 목사는 어디를 교회를 가도 눈치가 보입니다. 괜히 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많아서 은퇴하고 나면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은퇴하고 나면 정말 교회에 가는 것부터가 숙제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목소리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65세 은퇴를 했지만 자신이 충분히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일구어 놨기 때문에, 또 그 성도들이 따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원로 목사의 자리는 있지만 권력들 그리고 파워들을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한 사람이 성도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에게 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도전들을 목사님께서 제일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한 사람이 성도로 돌아갔을 때 그 영향력이 오히려 시무할 때 담임 목사의 영향력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거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를 완전히 내어놓는
그리고 이 종교적인 지도자의 이 자리만 역할만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죄를 지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덜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죄를 가장 적게 짓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 죄를 가장 덜 짓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 들어갈 거고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도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서 죄를 덜 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가 지금 오늘 사사로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내어놓는, 사울 왕에게 그 자리를 위임해주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 그는 신앙에 있어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사사로 또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할을 얼마나 했을까? 약 한 77년 정도를 아마 사사로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충 추론을 합니다. 여러분, 77년 동안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권력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 때 재판까지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7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력을 위임받고 그가 타락하지 않고 권력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살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삶의 면류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런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그의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를 내어놓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혹시 지금까지 본인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같이 좀 읽어보죠. 이제는 그러한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의 정직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슨 불법을 행하였다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나를 규탄하고 우리가 세운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어느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느 누구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뇌물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전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판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77년 동안을 내가 사사, 선지자, 대제사장의 노릇을 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규탄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의 소나 낙이나 이것을 빼앗은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누군가를 억압하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심지어 내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애국되게 한 적이 있다면 제가 한번 고발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다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마치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럴 수 있습니다. 77년 동안을 권력을 틀어잡고 권력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재판을 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우리가 보고 있는 보통의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질문을 받고 답을 한 것을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현대 성경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저희들 중에서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도 없으셨고 어느 누구에게서 무엇을 강탈하거나 무슨 뇌물을 받은 일도 없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질문을 듣더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들 중에서 당신한테 어느 누구도 억압을 받은 일도 없었고 어느 누구에게서도 강탈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재판들을 애국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증언을 서주는 거죠. 이 말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77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 사무엘의 인생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대체 어떻게 사사 노릇을 하는지, 어떻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서는 재판을 하는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누구도 사무엘의 비리나 가호에 대해서 찾고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그가 부정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와는 무관하게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자리를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칭을 해서 마치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경우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삶의 모습들은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하는 일을 처리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오늘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하거나 행동들을 무리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당신이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사사로서 우리 백성들에게 잘못된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했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면서 당신 사람이라고 편을 들어주거나 뇌물을 줬다고 잘못된 재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가 사무엘처럼 나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면, 더군다나 우리 가족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봤던 내 가족들에게 내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여러분, 이것을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편안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이 그가 오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보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도 않고 강탈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가난했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가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엇이 사무엘이 가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사무엘이 너무 청렴하게 살아서 그가 가난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돈에 여러분 욕심이 자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물욕이 생겨요. 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20대 때 청년의 시절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집이 굉장히 가난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그분은 돈이라는 것을 구경해 본 적이 없대요. 더군다나 그분은 다리가 소아마비에 있어서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집에 일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늘 책만 보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매우 잘하셨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3년 만에 출석교인 150명이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루아침에 3년 만에 헌금들이 1년이면 5억에서 6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상상을 초월한 헌금들이 들어왔죠. 150명의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5억에 6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목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돈의 문제 때문에 목회가 한번 이렇게 꺾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늘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보면은 서점에 가면 책을 이렇게 서서도 읽을 수도 있는데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보더라도 옷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옷을 꼭 사야지만 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든지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데도 다 가지려고 하고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소유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다듬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런 과거의 아픈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청년 시절에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던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면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돈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무엘이 너무 청렴하게 살아서 사무엘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돈에 욕심을 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봐야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버지처럼 바른 선지자, 바른 사사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직한 사사가 아니라 이 사사의 직을 통해서 그들이 호화호식할 수 있는 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무엘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선지자였고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지만 아들들은 타락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면 마지막 평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치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정성기 목사님께서 그분이 거룩한 빛 강성교회를 개척하셔서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한국교회에는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예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65세에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65세 은퇴를 하시면서 자신은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이 교회는 다시 오지 않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한 번도 그 교회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은퇴하면서 교회로부터 많은 은퇴 자금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은퇴 자금을 딱 3억 받으셨고 그것을 받고 바로 교회에 다 헌금하셨습니다.
여러분 65세 은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한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은퇴를 한다는 것은 연금이 엄청나게 깎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세까지 연금을 부으면 연금이 최소한 100에서 15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연금이 그만큼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담임 목사로 그곳에 그 교회에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채용했다가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거기 남아서 담임 목사의 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까 봐 다 내보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음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이 나가고 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말같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큰 교회 목회자들 은퇴하면서 그 권력의 자리를 놓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 충분히 그런 수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려 77년 동안을 사사로 지도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물러나면서도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습니다. 누가 봐도 정직했고 누가 봐도 성실했고 누가 봐도 여러분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흔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무엘의 인생에 대해서 백성들만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내게서 아무런 부정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일의 증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또한 그 일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아무런 부정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일의 증인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또한 그 일의 증인이 됐다. 그래서 사울 왕도 맞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렇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사무엘이 그렇게 청렴하고 깨끗한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심판대 위에 우리가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다 드러나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선한 일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줄 것이고 악한 일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은 징계를 많이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의 삶이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삶이 하나하나 말 한마디
생각하는 거, 또 우리가 우리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기억이 돼서 하나하나 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냥 기억을 못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다 기억을 못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가면 기억을 못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보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살아가면서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면서 용기가 있다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어때? 당신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보상을 많이 받겠어? 아니면 매를 좀 많이 맞겠어?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인생의 매듭짓기를 하듯이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꾸 여러분 돌아보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실하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긴 인생을 놓고 살아가기에는 저와 여러분 많이 지치지만 순간순간 매듭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그 순간순간 다시 붙잡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세운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매듭을 잘 지어서 올라가는 대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여러분 우아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